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가 있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자전거 경주에서 7번이나 우승을 한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그 약물 복용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명예가 다 실추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에 이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이 자전거 경주에 참여해서 7번이나 우승을 하였는데, 그러면서 그가 가지게 된 별명이 언덕길의 왕이다라고 하는, 언덕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이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이 자전거 경주 대회는 총 23일간 진행이 되는 경주입니다. 거리가 3,50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기를 앞두고 몇 개월 전부터 알프스산 중턱에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더 높은 고지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기에 임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출발선에서 출발의 신호를 듣고 앞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저마다 우승을 향하여 달려나아갑니다. 그랬던 마음들이 언덕길로 접어들고 산악 구간으로 접어들 때에 이번 경기에서 누가 우승하게 되어질지 다들 마음들이 정해지고, 그 사람이 바로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답니다. 몇 개월 수주간을 공기가 희박한 그 알프스 산지에서 훈련을 하였으니 산악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도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산악 구간을 올라갈 때에 그 경기에 관람을 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환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랜스 암스트롱이 그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 대회에서 무려 7번이나 우승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 그 모든 그 7번의 우승마저도 결국은 다 이제 취소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세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박수 쳐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부러워하게 되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언덕을 올라감의 그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격려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혼자 외롭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은 권세를 얻는 길이요, 부를 얻는 길이요, 명예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길은 권력을 잡는 길도 아니었고 부귀를 얻거나 영광을 얻게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길은 희생하시고 낮추시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시는, 오히려 죄인들을 섬기는 그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올라가는 길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칭송받는 길도 아니요, 권력을 누리는 길도 아니요, 부와 명예가 쌓여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길이기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이 상 위에 함께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서로 수군거립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까? 혹시 저 사람일까? 저 사람 며칠 전 이상한 모습이 좀 보이던데 혹시 저 사람인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끼리끼리가 있었겠지요. 조금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말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이야기의 화제가 바뀌어지는데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갑자기 자리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서 과연 누가 그 일을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조금 지나지 않아 내가 높다, 네가 낮다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과 성만찬을 나눈 그 직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장면,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마 겸손할 거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맡은 사람은 아마 겸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더 겸손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정말로 겸손합니까? 예배에 잘 참석한 사람들은 정말로 더 겸손합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까지 했느냐? 자기의 직업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가족들도 버렸어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듣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생활하면서 저자 직강의를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열성이, 그 열심이 신앙인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경험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배우고 익혔지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3년씩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지식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제자들 속에서 벌어진 논쟁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언제 겸손해졌을까요?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교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을 겪고 이 제자들이 겸손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권세자들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협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화를 내지 않아요. 원한을 가지거나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도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가 엄청났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그 교만했던 제자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나는 주의 우편에, 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너보다 내가 좀 더 높지라고 다투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야고보서 4장 6절과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나서기를 좋아하고 다혈질이고, 그런 베드로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아멘.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스스로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서 저 낮은 곳에 있는 우리가 볼 때에 저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올라가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앞에 올라가는 사람을 끄집어 내려서라도 내가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권력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부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인기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명예의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 비참하잖아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얼마만큼을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올라가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생각은 내가 지금 요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한 요만큼 정도만 가지면 나는 더 이상 욕심 안 부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10,000원 가진 사람보다 99만 원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을 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10,000원을 뺏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 채우고, 이제 100만 원 채웠으니 이것 가지고 1,000만 원 채우고 1억 채우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더 올라가서 저 위.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는 이 노래를 틀어드리는데 혹시나 시험 드실까 봐 제가 노래는 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들어보셨죠? 21이라고 하는 걸그룹이 부른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참 재밌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너는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질주해. 네가 앉은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사실 이건 좀 노래로 들어야 더 실감나게 들을 수 있는 건데요. 자, 이 가사가 얼마나 교만한 가사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가사입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으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라고 말하는 저런 자기중심적 좀 교만한 사람들에게 싫어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듭니다. 부럽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들과 같이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고 꿈꾸고 오늘도 올라가지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래, 저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했지. 그래요. 그건 세상의 성공입니다. 과연 우리의 주님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일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공은 계속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욕망을 포기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성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교회 출석하시고 성공하셨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예수님의 성공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그만큼 다녔으면 이제 안수 집사 되고 이제 권사 되고 이제 장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이 볼 때는 연차가 높아지면 그 위치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20년 됐으니 당연히 나를 권사로 장로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성공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의 직분은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 있는 자가 오히려 힘 없는 자를 섬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힘 없는 자가 비천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힘 있는 자가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 맡으신 자들입니까?
자발적으로 섬기십시오. 내가 이제 이 자리가 되었으니 누군가가 나를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생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준율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섬기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된 우리가 사다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오히려 내려가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감으로 인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감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을 위대하게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훌륭하다라고 인정하십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선생이라고 늘 우쭐대지 않으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 주님은 늘 섬기셨어요.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함도 사셨고 슬픈 자들을 함께 위로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높다라고 크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지금 섬기는 자로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죄수가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능성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에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시간에 가장 겸손한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줍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경우가 없고 자기 중심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 주고도 그들에게 칭찬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선을 행했지만 정말 내가 오늘 옆 사람을 잘 도와주었지만 내일 새로운 해가 뜨고 나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언제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느냐라고 모른 척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섬기며 선을 행하십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 큰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상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소망 공동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섬기는 자로 삽시다.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 가지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더 낮아지라고 하신 그 뜻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일하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는 올라가지만 내려가는 곳입니다. 직분 있는 자들은 더 섬기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의 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소망 공동체를 섬기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는 방법은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 밖에서 열심히 전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선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위와 돈과 권세를 쫓아가는 동안 참 섬김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